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을 바로 할 때에 신앙생활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증 시간이 있는데 결국 그가 현재 서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거기에 응답하느냐가 결국 현재의 신앙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10장과 1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우 소수였다. 10장 마지막 절을 거기 오해 보시면 애굽에 내려간 너희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는데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번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잘 되는 곳 속에도 영적인 위험은 존재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평안함과 형통함이 영적으로는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번성하게 될 때에 겸손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인 줄 알면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힘을 주신 거야. 그것을 근본적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었다라는 것을 깊이 아는 것을 근본적 겸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근본적 겸손을 잃어버리면 번성하게 될 때에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430년의 그 고단한 압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에 이것을 예고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430년이 끝나는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선 그 가운데 척박한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강대한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우리 인생길하고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갖가지 위험이 기다리고 척박함과 핍절함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은혜의 선물을 늘 필요로 하는 것이 인생길이듯이 광야도 그런 것이죠. 종종 저는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생의 길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를 알게 하신 이 근본적인 큰 은혜와 광야의 여정 인생길을 하는 동안 주신 수없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건 그렇지 못하건 지속되어진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믿음의 기억력이 너무 쉽게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마 인간의 어떤 성정의 완악함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서도 고마운 일은 굉장히 빨리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은 안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랜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어를 열거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흐름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나타나는 결과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영적인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만한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교만할 것처럼 보여졌다가도 겸손으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믿음의 기억력이 마비되어 은혜를 망각하고 참으로 나중에는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금송아지는 풍요의 신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만연한 신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풍요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거에 취약하거든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풍요의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 사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때는 하나님이 이들의 이러한 믿음의 기억력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무데나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는 그런 힘이에요. 내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면 자기의 감정과 기준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인간의 관계에 휩쓸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자함의 위험 때문에 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우상 숭배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인내를 마지막까지 시험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예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두려운 일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망하도록 주시는 거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경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했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모두 멸망시키려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40일 40일을 엎드려 40일 주야를 엎드려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이들의 완악함 악과 죄를 보지 마시고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위하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무지와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10장 12절로 11절로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기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가 종종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그것이 이성이나 부부란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반쪽짜리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성의 상대방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한쪽 눈은 다른 남자나 여자를 보고 한쪽 눈은 배우자를 보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마 얹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한쪽 눈은 세상을 향하여 한쪽은 하나님을 향하여 양다리를 거칠 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순종도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전심을 다해서 분명히 가야 할 길은 분명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은 때로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간섭하고 구속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길이 속에서 말씀을 보면 그 얽매임과 구속이 오히려 나를
영적인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로처럼 여기면 그 방종이 자기의 영혼을 해하고 이웃을 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도덕을 상대화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부모도 자식도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신의와 이런 거 다 무너뜨리니까 이 시대가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무너짐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말씀을 주셔서 방자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영혼을 해하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지켜라. 계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며 주 중에 주시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방자해집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내용을 쭉 이렇게 10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걸 추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실천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옳게 행하라. 옳은 관계를 맺고 약자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좀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십자가를 버섯이 달고 불법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게 맞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고 약자를 더 우선적으로 배려할 줄 아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다.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장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즉, 이건 뭐냐 하면 너희가 겨우 70명이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이 기억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단초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존중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듣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영적인 흐름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이 단어의 파편적인 이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진리론 중에 정합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합선. 그건 뭐냐면 무모순성을 말하는 거예요. 수학과 이러한 화학이 성립하는 건 뭐냐? 정합성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앞에 있는 공식과 뒤에 있는 공식이 모순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에도 정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은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감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 거친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모순이 되어지는 마음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야 할 방이 뭐냐? 이 신앙적인 흐름 속의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겸손하지 못한 것, 감사를 잃어버린 것,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적 모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것이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1장 2절로 7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너희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기억해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일 성경 읽기가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까지죠. 그렇죠? 우리가 요 읽는 장이 이 설교 내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길에 인도하신 모든 내용들이 바로 2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께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 요소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본문의 맨 뒤에 마지막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선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과 불순종의 길과 축복과 저주의 길이 이 앞에 있으니 선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경계와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7절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건을 경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순종하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며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려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나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라는 소망입니다. 어떤 무슨 인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저는 근본적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너무 변화가 많아서 인간의 상황에 나의 소망의 근거를 두면 너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세상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 똑같은 걸 느끼실 거예요. 네가 들어가 차지해야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바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또 저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씨를 뿌리고 거두을 때에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마 예전에는 물을 댈 때 이렇게 그 물을 대는 장치가 인간이 발로 움직여서 물을 댔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적당한 때에, 파종 때에, 추수 때에 맞는, 걸맞는 비를 적당한 양으로 내리셔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탈레스가 만물의 시원을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굉장히 소박한 과학관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곳에 언제나 물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언제나 수분이 있어요. 인간의 인체도 상당한 부분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레스가 봤을 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에 보면 물이 있으니까 만물의 시원은 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속에 드러나는 어느 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알아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배고픈 것보다 목마름이 사람을 더 빨리 죽게 만듭니다. 인체도 그렇고 온 세상이.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 풍성한 수분을 주셔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풍성함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청종.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청종. 예, 이 청종이 뭡니까?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한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과 관련된 신앙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돌보고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과 함께 항상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잘 될 때에 배부를 때를 조심해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겸손을 잊어버리고 순종을 불순종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요즘에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지금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농경지가 상당히 빨리 황폐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또 주위에 들어선 공장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벼농사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수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막 저 하늘에서부터는 초자인 것보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초되어지는 심판의 가능성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바로 환경 파괴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건 하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저지른 어떠한 불순종과 탐욕과 죄악 때문에 스스로 우리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이 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탐욕과 교만과 욕망의 메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방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표를 삼아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겨라. 저는 요즘에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말씀을 거르지 않기를, 삼시세끼와 핸드폰에 수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영원하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하루도 거르지 않도록 진심으로 매일같이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도 그런 주제를 정했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의 진리이신 이 말씀, 도덕을 줄 뿐만 아니라 도덕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영생의 진리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순종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자녀를 잘 되게 하고 먹고 살고 하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일은 대학 가서 하면 돼. 먹고 사는 것 다음에 하면 돼.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보복당하는 부모들. 이 책이 맞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약자를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라 가르치질 않고 너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저 가난한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는 놀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니까 보복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보복당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표현은 좀 강해 보이지만은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 않으면 제 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다 해서 하는 것처럼 알잖아요. 저는 요즘 세대들 나중에 부모 되고 나면 아마 또 젊은 세대에게 배척당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굉장히 앞서 보이죠. 여러분이 아마 우리 나이가 돼서 부모가 돼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흐름 속에서는 또 구시대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보복당하는 세대에
보복당하는 부모가 되고 말 거다. 이미 그런 일이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유고 원하는 대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가르치는 세상에서 과연 모든 도덕과 공동체적인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희 집에 말씀이 여기저기 있도록 하라. 제가 우리 교회가 만약에 건물을 갖게 된다면 본당과 또한 모든 기관실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뭘 보느냐가 영성에 영향을 줘요. 음란한 거를 많이 보는 사람은 음란한 심령을 벗어날 수 없어요.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느냐가 자기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듣고 계속 그렇게 안 하면 롯도 그랬잖아. 롯도 결국 의로운 사람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음란함 때문에 망했습니다. 나중에 겨우 구원을 받았잖아요. 참으로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와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하시면 우리 청년 가정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힘을 쓰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이룬 우리 청년들의 가정은 정말 지금부터 힘을 써야 돼요. 내가 책을 읽지 않고 아이들에게 책을 아무리 몇백 말 사줘도 그대로 당근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읽지 않으니까. 자기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니까 애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되겠는가?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책을 읽고 내가 먼저 거룩한 말씀을 읽고 늘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갑자기 부모가 돼가지고 어렵습니다. 안 맞는 내 몸에 옷을 입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라. 너희도 순종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삶이 잘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분주하셔도 이제까지 시간의 길이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가끔은 되새기셔요. 그래야 마음의 조급함과 염려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있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오늘까지 역사하신 어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신실한 은혜를 베푸시고 내일도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시간과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은혜 안에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상처와 어두운 경험도 은혜로 재해석하고 오늘도 은혜로 해석하며 내일도 은혜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웃에게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12절에 나와 있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느니라. 그것은 감시의 눈이 아닙니다. 관심의 눈, 사랑의 눈, 돌봐주시려고 살펴보시는 눈이신데 그 눈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공동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교우들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참으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결산을 하고 은혜 안에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새 계획을 세우되 이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입니다. 순종도 주님을 사랑함도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갈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